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6월 19일 수요일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이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가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회개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저마다 서약서를 쓰고 서명한 내용이 이전 본문 말씀까지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겠노라 하는데 그 회개하고 감정적인 회개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의 이름을 기입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겠다고 또 그렇게 다짐까지 해요. 그럼 오늘 말씀은 뭐에 대한 서약인가?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 결혼을 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분히 이방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 가족 안에서 섞이게 되어질 때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신들, 즉 우상들이 딸려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집안부터 신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내쫓기를 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장사가 없어요. 집안에 이제 새로 들어온 남편이나 그리고 아내가 이방의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면 이건 막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식대로 한다면 이방인과 즉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고 사돈을 맺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거죠. 믿음의 집안과 함께 결혼하여서 믿음의 그 후손들이 이어내려갈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 다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자면 신앙의 순수성을 갖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방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세 속에 물들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할 때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세속적인 것을 가장 많이 불러일으키고 부채질하는 것은 내 삶 속에 정신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사실 SNS나 그리고 또 그 유튜브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핸드폰으로 인하여서 세상 문물을 아주 거침없이 빨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상대적 빈곤을 갖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게 만들고 세 속에 물들게 만들고 마음의 불안증을 갖게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갖고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시간을 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나의 시간과 마음과 정력을 빼앗아가나. 보면 오늘날은 대부분이 그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하나님과 온전한 이 영적 결혼 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점점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적 행위는 해요. 마치 결혼 생활할 때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거나 여자가 집안일을 해주는 것이나 내가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그냥 최소한의 관계만 맺는 것이죠. 한 집안에서. 그리고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관계를 맺은 거 아니겠어요? 세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가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들에 마음을 쓰느라 주님과 대화할 시간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읽을 새도 없고 예배에 헌신하지도 못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에 헌신하고 하는 일들에 결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보면은 두 번째로 안식일을 반드시 성수하고 안식년을 지키겠다 하는 그 내용의 고백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겠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신앙에 있어서 예배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거죠. 안식일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안식일에 물건을 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때 장사하고 사업하고 직장 나가지 않겠다 하는 그 결단과 같은 겁니다. 이 날은 내가 한 6일 동안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한 날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는 그 일로 사용하겠다 하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까지도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이 토지, 농작물, 땅 이러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도 율법대로 1년을 쉬게 해주고 또한 가난한 자들, 빚진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드러내주는 청지기가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도 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이제 32절부터 쭉 설명되어지는 것이 끝까지 설명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별해 드려야 할 것들을 구별해 드리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제사를 행하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상주해 있고 그러니 마땅히 드려야 할 헌물과 헌금을 하지 아니하면 이 제사가 원활하게 예배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것에 대한 그 충실한 그 헌금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점점 제사보다는 농사지로 가고 장사하러 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나 그러니까 성전의 제사가 원활하게 행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구별하여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타나는 그러한 구별된
드림이 있겠다 하는 것도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36절 같은 경우에도 35절에도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고, 첫 번째 거를 드리겠다는 거죠.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다 쓰고 남은 돈을 드리겠다 하면 드릴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경제활동을 하고 하지만 쓰고 남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쓰고 남는 게 항상 부족해요. 돈을 많이 벌어도, 이전보다 많이 수입이 있어도 부족한 게 경제활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다 쓰고 남은 걸 드리겠다 하면 드릴 기회가 없어요. 그러한 마음적 태도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고 그리고 나의 쓸 것을 쓰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것,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결단, 예배생활, 말씀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예배에 헌신하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 나의 그러한 현 주소는 어디인가,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나인가, 아니면 이 세속에 물들어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묵상해 볼 포인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나라고 하는 성전을 세워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성전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보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묵상의 포인트를 갖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